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5. 순결함이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첫 번째. 선악과에는 항상 꾸밈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혼합이 있습니다. 생명과에는 단순함이 있고 소박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혼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혼합이 생긴다면 그것은 생명을 손상시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항상 생명 안에 무엇인가 불결한 것을 혼합시켜서 그 생명을 파괴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대로 생명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처리하시고 정화시켜서 순결하도록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더러운 것을 불로써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순결한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를 섞어서 혼잡하게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선악과적인 것들을 살며시 집어넣습니다. 선악과는 그 자체 안에도 섞임이 있지만 그 혼합의 원리를 생명과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에 선악과적인 요소가 침입하면 그 생명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에도 사단의 이러한 섞임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순결한 신앙 안에 무엇인가가 계속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혼합시키는 역사이며 섞음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세상의 생명을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생명과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하여 교회에는 초기부터 많은 섞임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이며 섞임과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화시키는 역사도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 말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권세를 잡고 지위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오직 순결함을 유지해야만 하였습니다. 파당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더 발전해 갔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의 분배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 집사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복음의 문제로 인하여 선명한 복음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과정에서 분파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오직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진리가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교회에는 항상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섞임의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신앙 안에 들어온 혼합의 요소는 순결한 신앙, 순결한 생명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섞임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생명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섞임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인 사고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거나 악한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심리학에서 온 것이며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부정적인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자기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시가 비탄시로 불립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면 갑자기 기도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고 슬퍼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뛰놀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며 염세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되는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되내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불순종이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인 고백을 해도 어려움의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고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에 속한 방법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근본적으로 선악과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의 무기와 같아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에 속한 것이며 연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고는 예수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법칙을 믿는 것이며 정신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보다 더 좋은 사고는 예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사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주를 갈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하며 부정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자신을 믿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기 어렵게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 사고는 우리를 스스로 독립하게 만들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초신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이나 사고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적인 힘이 아닙니다. 주를 알아가고 생명을 경험할수록 그러한 가르침에서 오는 힘과 기쁨은 겉사람과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며 심령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느끼고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경험할수록 그러한 능력과 위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섞여 있는 중요한 혼합에는 성공과 형통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서 성공과 형통에 대한 메시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상도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잠시 여기서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빛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고, 물질적인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공과 형통에 대한 메시지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수준에 속한 것입니다.